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소명, 즉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과 그리고 그를 훈련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유대인의 전통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서로 짝을 이어서 질문과 대답과 토론을 통해서 학습하는 교육의 방식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방향의 통찰력을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분석하고 응답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브루타 교육은 방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자 모세가 무엇을 질문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왕에게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됩니까? 라고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는 질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화면에 나온 것은 이제 잘못됐는데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명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는 질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고 사명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신앙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질문하셨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와 같은 인간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직분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모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큰 제사장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십니다. 죄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은 왕이시며 그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이것은 인간의 입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구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간 예수님을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죄를 사하시며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일어난 책망과 권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때 사단의 유혹과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사단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난 후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사단의 미혹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던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 권면을 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후에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후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부인이라는 헬라어는 아파로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포기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버리다, 포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5절에서 38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37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목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가치의 변화입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할까요? 내 자신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치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치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그리고 내 자신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복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난 후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쓰고 난 후에 남으면 예수님을 따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내게 주어진 시간보다도, 재물보다도, 어쩌면 나의 삶보다도 예수님과 복음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곳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신앙을 고백한 자들의 삶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각과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난 후에 사단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넘어지려게 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을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난 후에 우리는 입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되는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첫째는 입으로 복음을 뭐하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뭐하는 것입니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생명임을, 그 복음이 진리임을, 그 복음이 소망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입으로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 신앙 고백이 참됨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 고백 후에 그 신앙 고백을 입으로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이 참되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 후에 받았던 책망이나 그리고 그와 제자들에게 했던 권면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너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에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있는 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